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주시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생애가 주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에 합당하게 주님을 찬양하는 생애가 되도록 저희들을 주님 성령님 저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주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귀중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들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이 다 치유함받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들을 때에 그동안 주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었던 기도의 응답으로 이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주신 말씀 잘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깨달은 말씀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이 말씀들을 삶 속에 적용해서 열매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태복음 23장은 여러분 많이 읽으셔서 알겠지만, 마태복음 전체 28장 28장 가운데에 참 유별난 장입니다. 마태복음만이 아니라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복음서 전체에서도 이런 대목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저주의 선포가 눈길을 끕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라고 하는 이런 말이 우리 13절에 나오는데요. 이런 귀절들이 무려 7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러니까 형식만 놓고 보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의 선포와 구조가 비슷합니다. 하지만 내용면에서 보면 23장의 표현이 훨씬 더 강합니다. 심지어 33절에 보면요, 예수님은 거의 막말에 가까운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기를 피하겠느냐. 예수님이 정말 이 말씀을 하셨을까 싶을 정도로 이 말씀이 23장 전체를 뒤덮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 만나는 예수님은 웬만해서는 다른 이들을 비판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잘못했어도 그걸 다 바꾸셔서 덮어주시고 그러신,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보다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제자를 양성하는 일에 몰두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왜 예수님은 여기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콕 집어서 그들이 모욕감을 느낄 정도로 강하게 비판했을까? 자, 우리 그거 한번 오늘 풀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절을 보면, 자, 정작 이 말씀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향한 말씀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 여러분들 다 보셨죠?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를 볼 때에 예수님의 의도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비판과 책망에만 있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 대상은 누구냐? 옛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이제는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질 교회, 새롭게 형성된 하나님의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달리 강하게 비판하신 까닭은 교회도 역시 얼마든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그들이 빠졌던 것 같은 그런 함정과 오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치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쭉 이렇게 진행돼 가다가 처음 교회에서 그 헌금을 갖다가 조금 숨기고 이렇게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렇게 숨기고 헌금했는데, 그걸 죽이셔요. 안 내는 사람도 있는데. 초대교회에 아주 일벌백계로 아주 확실하게 정화하시는 모습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새롭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서 이제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로 넘어가는 이 때에
이것을 분명하게 하시고 싶었던 거죠. 이 여전히 새로운 교회도 여전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교회는 새로운 교회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반복해서 화를 선포하심으로써 예수님은 제자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경계하셨습니다. 섬김의 길, 이 낮아짐의 길을 끝까지 따르도록 강하게 밀어붙이셨습니다. 끝까지 섬기는 자리로 여러분 남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부탁합니다. 축원합니다. 좀 처음엔 섬기다가 좀 괜찮은 자리에 있다 싶으면 그 다음부터는 섬기지 않고 누리려고 하고 다른 사람 시키려고 하고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특별히 낮아짐의 길 끝까지 따르도록 우리 주님께서 아주 강하게 밀어붙이십니다. 강하게.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 아멘. 만약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면 초대교회는 바리새인이 주도권을 잡은 유대교 안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할지, 유대교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될지, 아니면 또 여기서 같이 있지 않아야 될지를 놓고 갈피를 못 잡고 우왕좌왕하는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이 있었기에 교회는 처음부터 외식과 영적 무지에 빠져버린 유대교와 결별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히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지적하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이겁니다. 그들은 말만 하고 실천이 없었어요. 그게 2절 3절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 모세의 자리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이제 회당에 가면 회당 앞에 둔 이렇게 세워놨어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사람이 앉는 의자가 모세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날 이렇게 말씀을 읽고 말할 사람이 거기 앉아 있다가 나와서 말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같으면 이제 강대상 같은 그런 곳입니다. 자, 이 자리는 가르침의 권위를 나타내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 선생으로서 율법을 가르치고 전수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말만 하고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자칭 율법 전문가들이 지닌 한계였습니다. 율법을 말로 설명하기는 쉽지만 그대로 살기는 정말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모든 가르치는 사람들에게서 거의 공통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 학교의 선생님들 어떻습니까? 제가 아는 선생님 한 분 계신데 평소에 학생들에게 열심히 공부하라고 다그치고 잔소리를 많이 합니다. 학생들에게. 그런데 방학이 되면 선생님도 이제 연수를 받는 학생의 위치에 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그때 이렇게 보면 공부를 정말 안 하려고 합니다. 선생님인데도. 끝까지 과제물을 제출을 미루다가 시험을 앞두고 벼락치기를 합니다. 자기가 선생님일 때는 막 애들 막 닥달하는데, 근데요 여러분 성경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선생님도 성경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설명해 주는 것은 상대적으로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가르쳐준 대로 자신의 삶을 살아내는 일은 별개의 일입니다. 제가 여러분 은행원이었지 않습니까? 은행원이면서도 거기서 모임을 만들어서 제가 설교를 했어요. 은행 다니면서 제가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설교는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데 제가 같이 근무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참 힘든 힘든 은행 생활을 했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오죽하면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너 입만 천국에 가겠다. 입만 천국에 가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예. 예, 제가 아주 근무하면서 대판 싸웠던 분이 그분이 저의 상사셨는데 그러니까 저를 많이 갈구셨어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는데 근데 이제 어느 날 제가 이제 학교를 야간에 다녔거든요. 그래서 야간에 다녀서 좀 놔두고선 가서 시험 보고 다시 와서 마무리하고 다 그랬는데 그걸 아주 싫어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일본으로 발령이 나셔서 거기 가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분이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믿고. 예. 그리고 제가 신회를 인도하는 그 예배에 딱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몇 년 후에. 그때 제가 설교 제일 못했습니다. 여태까지 생각할 때. 저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근데 그분은 완전히 바뀌셔가지고 다 받아주시면서 오셨더라고요. 하여간 이렇게 말씀을 가리키는 거하고 그대로 사는 거하고는 참 많이 다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 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내가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마라. 자, 이렇게 말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삶을 가급적 노출시키지 않고 신비주의 전략을 써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여러분, 남편과 아내는 알잖아요. 남편은 알잖아요. 내 모습을. 자녀들이 또 알잖아요. 우리 오늘 혜영 집사님도 오늘 기도하셨는데 조금 부담스럽지 않았나요? 우리 아들이 와서 다 듣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엄마가 저렇게 기도를 한단 말이야? 예,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삶이 뒤따르지 않는 가르침은 언제나 한계에 봉착해서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분들의 그 문제가 바로 자기들이 말은 하지만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게 이 문제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그들은 무거운 짐을 남에게만 맡기고 자신들은 손가락 하나 움직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4절의 내용인데요.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도 움직이려고 하지 아니하니라고 이렇게 아니하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거운 짐은 율법의 짐만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짐이 있는데 그나마 그것도 너무나 어려워서 힘든데 거기다가 세부 규칙들을 쫙 만들어서 장로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을 쫙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거를 다 지켜야 돼요. 이 또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만들어지면 없어지질 않고요. 점점점 세분화되면서 구체화되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더 가지수가 많아지고 더 세밀한 부분까지 규정을 하게 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런 세부 규칙들을 다 지켜서 행하도록 백성들에게 요구했습니다. 안식일에는 5km 이상 걷지 말라. 또 정결 예식 때 쓰는 주전자의 물은 반드시 45도 각도로 따라야 된다. 더 다른 각도로 하면 이게 일한 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물을 먹을 때는 이렇게 채를 쳐서 물을 먹어야 돼. 혹시 거기 하루살이가 들어있는데 먹으면 이거는 육식을 한 거거든요. 그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채를 쳐서 먹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이틀 이상은 금식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막 만들어내는 거죠. 예. 듣기만 해도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자,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게 했으면 그 짐을 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은행 얘기를 2번이나 하네요. 오늘 은행 다닐 때 이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는 분과 같이 일해본 적이 있어요. 어떨 때는 제가 뭘 이렇게 잘못 올리면은 여기서 그 카드를 여기서 던져요. 저 밑에 있는데 확 던지면 받으면서 막 울면서 일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부하 직원들을 손짓으로 불러서 계속 일을 시킵니다. 방금 일을 주고 그 위에 또 다른 일을 계속 얹어주었습니다. 쌓이는 업무에 시달리다 보면 어깨가 저절로 축 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인생에서 짐을 전혀 지지 않고 산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일정 부분 짐을 지고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영혼들이 감당할 수 없는 과도한 짐을 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살피고 그 짐을 함께 나누고자 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아랫사람에게 무거운 짐을 맡기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짐 때문에 그가 얼마나 눌리고 힘들지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게 두 번째 이들의 문제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그들은 자신을 남에게 돋보이게 하는 일에만 몰두했어요. 거기에만 매달렸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게 보도록 하는 그 일에만 몰두한 거죠. 그게 5절부터 7절 말씀인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을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예수님은 그들이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한다고 했어요. 사람에게 보이고자 한다. 그 대표적인 사례를 몇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우리 주님 제시하는데 경문의 띠는 성물을 넣는 그 상자를 고정하는 띠입니다. 상자를 이렇게 고정하는 띠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가까이 하라고 하는 취지에서 유대인들은 경문을 이마에 붙이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평범한 크기로는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으니까 이거를 넓혀서 점점 상자를 크게 만들어서 내가 얼마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인지를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옷자락 끝 네무퉁이에 매다는 그 꼬인실을 가리키는 건데요. 이 옷술은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스스로 인식하게 하는 표지 역할을 하도록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기왕 다는 것 확실하게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술을 길게 늘어뜨렸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길어서 옷술을 밟아서 넘어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또한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그래서 길 모퉁이에 서서 큰 소리로 기도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 문안받는 것과 사람들에게 랍비라 불리는 것을 좋아했어요. 대충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얼마나 이 인생이 피곤할지 여러분 짐작이 가시죠. 할 수만 있으면 높임받고 세움받고 대접받기를 좋아했습니다. 여기에 왜 그들이 실패했는가 하는 근본 이유가 드러나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애쓰다 보면 주위 사람들로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이구나, 경건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이런 소리를 듣게 되는 거잖아요. 거꾸로. 당연한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자칫 그러다 보면 거꾸로 이런 소리를 듣는 것 자체가 신앙생활의 목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뭔가 퍼포먼스를 하게 되고 오바를 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지난주에 우리 상원교회 형제자매님들이 오셔서 찬양했는데 제가 기도한 게 그거예요. 그리고 그 장로님한테도 얘기했어요. 이게 공연이 되면 안 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자, 이렇게 사람의 인정과 칭찬에게 매이게 되면 신앙생활이 참 피곤해집니다. 자꾸 사람들 눈치를 보게 됩니다. 항상 긴장하며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게 얼마나 피곤한지 제가 전에 미국에 잠깐 한 달 동안 공부한 적이 있어요. 거기서 필라델피아에서.
근데 그러니까 주일날 또 이렇게 우리 교회마다 가서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성경 구절 하나를 영어로 한번 얘기를 했어요. To live is Christ, to die is gain. 그러면서 얘기했더니 그 목사님이 거기서 학교에서 처음 만난 분이신데 그 담임 목사님이 이분 영어를 아주 잘한다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한 말도 못하고 계속 거기에 있다가 떠났잖아요. 이제. 한 말도 못하고. 이게 얼마나 힘든 얘기입니까? 그죠? 예. 예, 자꾸 사람들 눈치를 보게 되고요. 항상 긴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들을 속이고 자기 자신마저 속이는 일이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그래서 더 힘들어요. 예. 다른 사람 앞에서 자연스럽지 못한 어딘가에 어색해지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속마음을 감춰야 하기 때문에 사람과의 피상적인 관계만 맺을 뿐 깊은 사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깊은 얘기를 못해요. 겉만 그럴듯해 보일 뿐 속은 텅 비어 있기 때문에 내면은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점점 메말라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말한 대로 실천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일만 시키고 또 자기는 사람들에게 돋보이기만 하는 그런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문제를 한마디로 축약하면 뭘까요? 외식, 위선입니다. 위선. 예. 새롭게 출발하는 교회에 위선이 여전히 난무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요, 신앙생활이 위선에 빠질 위험성이 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 예수님의 제자도 우리도 똑같은 함정에 얼마든지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8절에서부터 주어를 바꾸셔요. 주어를 바꿔서 너희는 이라고 하면서 너희라고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8절부터 10절에 보세요.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예. 랍비는 여러분 선생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선생님이라고 칭함을 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 또 땅에 있는, 지금 아멘 크게 하면 나중에 굉장히 불리하신데, 하여간 또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 왜냐하면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밖에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 여기서 아버지는 혈육의 아버지가 아니라 스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도자라고 하는 말을 듣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는 그리스도뿐이기 때문입니다. 랍비, 아버지, 지도자는 모두 다른 이들보다 위에 있는 이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왜 위선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위선이란 겉과 속이 다른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려면 겉과 속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는 선생 능력이 없는데도 일단 선생 노릇을 해야 하니 위선적이 되지 않을 수가 없죠. 실제로는 아버지다운 내면성은 갖추지 못했지만 아버지 역할을 해야 하니 위선적이 됩니다. 실제로는 지도자의 내공이 없는데도 일단 지도자가 되었으니 위선적으로라도 지도자 노릇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죠. 높은 자리에 오를 만한 능력과 내공을 갖춘 사람에게는 이런 말이 해당되지 않겠네요 라고 하는 질문이 있겠지 않습니까? 뭐 그런 실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은 이거 해당되지 않는 거네요. 예, 근데요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근본적으로 그럴 능력과 내공이 없어요.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손 드는 사람이 있을까 봐. 예. 누가 선생이 될 수 있습니까? 누가 아버지가 될 수 있습니까? 누가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묻고 스스로가 답해야 할 질문입니다. 저는 질문합니다. 저에게.
나는 목사가 될 자격이 있는가? 예, 성경 선생을 할 능력이 있는가? 예, 제가 지난주에 38년 되면서 그 어간에 제가 더 집중적으로 질문한 겁니다. 이게. 정말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 질문이 저에게서 떠나지 않습니다. 항상 답은 같아요. 제가 이렇게 질문해놓고 답은 같아요. 나는 목사가 될 자격과 능력이 없다. 내가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안다고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겠는가? 설령 아는 것이 조금 있다고 하더라도 모두가 깨닫고 공감할 수 있도록 설명할 자신이 없습니다. 행하지 못하면 말이라도 적게 해야 할 텐데 이미 많은 말을 해버렸습니다. 제가 전한 메시지의 무게가 저를 짓눌러서 숨을 쉬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선생이 될 생각을 말라고, 아버지 될 생각을 말라고, 지도자가 될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알고 보면 높아지는 것을 그렇게 좋아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 좀 쫙 자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능력도 자격도 내공도 다 안 되면서 분에 넘치는 주의를 차지하게 되면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위선은 영혼을 궁핍하게 하고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3장에서 7번이나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하나 질문이 남겠죠. 무슨 질문이 남습니까? 자, 그럼 아무도 자격이 없으면 누가 성경을 가르칩니까? 누가 메시지를 전합니까? 그렇죠? 이런 질문이 나올 거 아닙니까? 난 능력도 안 되고 자격이 없다고 아무도 안 하려고 하면 더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전적으로 옳은 말입니다. 누군가 하기는 해야 합니다. 선생도 필요하고 아버지도 필요하고 지도자도 필요합니다. 자격이 없으니 못하겠다 하며 꽁무니를 빼는 것만이 정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 다 아시면서도 다만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다 아시면서 그런 능력과 자격이 우리에게 사실은 없다는 것을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자격이 없어도 선생이 되어야 하고 내공이 없어도 아버지가 되어야 하고 능력이 없어도 지도자가 되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마치 공중에 매달려 외줄타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오른쪽으로 기울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무책임의 나락으로 떨어질지 모릅니다. 또 왼쪽으로 기울어지면 어떻게 돼요? 위선의 나락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항상 중심을 잡으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요. 제가 설교하는 그 대상 중에서 제일 어려워하는 대상이 항상 매달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 제가 가서 말씀 전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그리스도인이 한 30%, 그다음에 아닌 사람들도 또 있어요. 그래서 그게 같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뭔가 의미를 줘야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항상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막 떨려요. 근데 어떤 날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이번 주에는 그 교회 우리 회사에 행사가 있어서 이번 주에는 안 오셔도 됩니다. 이번 달에는 자유로워지잖아요. 근데 섭섭해요. 이게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근데 또 안 시키면 아주 섭섭해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무책임해지고 한쪽으로 기울어지면은 위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중심을 잡으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때 우리가 중심을 잡을 수 있게 해주는 장대 역할을 하는 주님의 말씀이 뭘까요? 그게 바로 오늘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자기를 스스로 높이려고 하는 사람은 점점 더 위선으로 떨어집니다. 자신의 주의를 잃을까 노심초사하게 됩니다. 경문 띠를 넓히고 옷수를 길게 하는 일에 마음을 쏟게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불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을 낮추는 사람, 겸손하게 섬기려고 하는 일에 집중하면 영혼이 풍성해집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생생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심으로써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누리고 체험하게 되면 자리에 높고 낮음이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 사소하게 느껴집니다. 예.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 정말 그냥 여러분 한번 웃으라고 제가 38년 됐잖아요. 다들 어떤 분들은 그 오후에 참여도 안 하고 그랬었는데, 누군가가 좀 한마디 38년 동안 수고했습니다 이렇게 한마디 하면 제가 눈물이 펑펑 터질 텐데 아무도 안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가서 가만히 보니까 우리 아이가 우리 전사님이 저걸 하나 보내셨어요. 성경 구절을 하나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성경 구절이에요.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네. 그때 펑펑펑펑. 네. 이게 결국은 자랑을 한 거네 이게.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누리고 체험하게 되면 자리에 높고 낮음이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 사소하게 느껴지는 거죠. 끝까지 이렇게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비로소 사람들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며 하나님 앞에 살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 일이 단번에 완벽하게 되는 일은 아닙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내 안에서 크고 작은 위선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완전히 내몰지는 못할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방향은 분명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경험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저절로 자신을 낮추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 낮은 자리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고 진정으로 높아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먼저 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목자라고 불리기는 하지만 목자는 아닙니다. 왜요? 목자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님임을 자부하지만 성경 선생은 아닙니다. 성경 선생님은 각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말씀을 친히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선생님이십니다. 다만 그 직분을 감당하면서 자기를 낮추심으로 높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일생 위선의 죄와 싸우면서 사람 앞이 아니라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으면 all things are possible,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소중한 직분들을 주님 안에서 겸손하게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 38년이라고 하는 귀중한 은혜를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이 39년을 향해서 달려가게 해주시는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가 그 중심을 잡고 저희가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며 하나님 안에서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주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며 기도하며 말씀 보며 겸손하게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